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여럿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쭉 앞에서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벌써 2번 나왔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아주 초기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이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라사 지역에 갔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시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어린 아이에게 있는, 그래서 어린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지만 다 본문의 메시지가 틀립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셔, 이것도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요, 여러분, 이 각각의 본문들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귀신 한 마리를 쫓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각 본문마다 전혀 다른 초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도 듣기를 원합니다. 가령 누가복음 4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때 초점이 뭔가 본문에 분명히 드러나요. 여러분, 핸드아웃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자 바로 나온 반응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이게 이제 이 본문의 초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메시지와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를 느꼈어요. 말씀의 권위를 느꼈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마침 회당에 온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막 정체를 드러내고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귀신에게 잠잠하라, 나가라, 명하세요. 자, 그때 또 어떤 반응이 보이는가?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도 뭐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이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본문 속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하자는 메시지. 그러면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서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되죠. 귀신 쫓아낸 사건 자체가 아니라요. 자, 누가복음 8장은 또 어땠습니까? 우리 한 달 반쯤 전에 말씀 전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가 설명하기를 그 사건은 바로 앞에 나오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과 데칼코마니처럼 짝을 이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연이어서 보여주는 사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 초기에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즉 바람과 파도, 아주 거세게 내가 타고 있는 배를 뒤집어 엎는, 내 인생 배를 뒤집어 엎을 그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했고, 또는 귀신 또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보여주는 아주 험악한 통제 안 되는 모습을 두려워했다면, 이 사건의 후반부에는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압도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예수님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게 이 본문의 초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밖에서 오는 통제할 수 없는 힘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내 안팎에서 불어닥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조차 사용하시며 마침내 나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이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본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앞서 나온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요.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다른 본문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그 근본 이유인 믿음 없음 또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란 말이죠. 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의 본문들을 보면 그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자, 이 세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본문은 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요. 오늘 누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또 주님이 다른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유일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대화들을 보면 이 본문의 초점이 믿음에 있다는 것이 더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보십시오. 나중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예수님께 묻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 이 말씀까지 하고 이 본문이 끝나요. 자, 이 본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영적 실패, 그리고 그 이유는 믿음 없음에 또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에 있다. 자,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도 나와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제자들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까지도 신뢰하지 못하는 듯한 아이 아버지의 말에 할 수 있습니까? 주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좀 한번 고쳐줘 보시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듯 그 아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이 아버지가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오늘 본문의 초점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것을 소재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제자들의 영적 실패를 다루고, 그 영적 실패의 근본 원인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들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뭔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제자들의 상황, 그리고 아이 아버지의 상황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사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나온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사건이죠. 자, 그때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뭐를 주셨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그걸 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12,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것도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 근데 이번에 실패했어요. 이전에는 그 일을 해냈던 제자들이 지금은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제자들도 그게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쭈었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 믿음 없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과 연결되는 주님의 다른 대답이 또 하나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실패했습니까? 라고 여쭙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각각 주님의 말씀들이 한 조각씩 들어있어요. 이 두 마디 말씀을 다 하셨겠죠, 그죠? 그 중에 마태는 이 말씀만 가져다 기록했고 마가는 이 말씀을 가져다 기록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마태나 마가가 볼 때 두 말씀 다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두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쪽에는 믿음 없음이 이유다. 하나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왜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믿음이 그런 것이죠. 믿음이 내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 그의 믿음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 앞부분에 제자들이 처음 전도여행을 나갔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둘씩 나가서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막 벌벌 떨었을 수도 있어요. 병자들에게 기도할 때 정말 나아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말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추측컨대 이전 경험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전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다. 어쩌면 제자들이 이전에 성공에 취해 있었는지도 모르죠. 둘씩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면, 둘씩도 가능했다면, 지금 여기 제자들이 몇 명 있죠? 자, 3명은 산에 올라가 있죠? 우리 산에서 예수님 변화되신 사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지금 같이 있어요. 자, 2명도 가능했다면 9명 충분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예전엔 둘씩 전도여행 나갔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귀신애가 나가라고 했다면 이제는 아주 그냥 9명에서 삑 둘러앉아서 귀신 들려야 되고 야 나가! 나가라고! 나가! 9명이 얘기하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 실패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빠를 슈퍼맨으로 합니다. 뭐든지 다 아는 줄 알고 뭐든지 잘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무한 신뢰를 보내며 가끔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성장할수록 그런 아빠에 대한 또는 사람에 대한 의지와 신뢰는 점점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성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거두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맡기고 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답으로 말씀하신 믿음 또는 기도의 핵심은 여기에 있죠. 내 경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자, 그 다음 아이 아버지를 통해서 보는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아이 아버지가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의 기도가 이성적으로만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믿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뭐라고 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앞뒤가 안 맞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고쳐주시죠. 이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받아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 이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 또는 기도입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 기대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자들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다운됐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는데도 감히 주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면 고쳐주시죠. 이렇게 말했다가 아주 된통 예수님한테 강한 책망의 말씀을 듣죠. 즉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앞에 한 경험이 그의 믿음을 방해하는 상황이 된 거죠. 좀 전에 안 됐는데, 예전에 안 됐는데 그 경험, 그 상황이 믿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부르짖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앞뒤가 안 맞고 자기는 믿음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이렇게 막 달려들듯이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방금 전까지는 제자들이 실패한 거, 그 상황, 그 경험 때문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주님 하실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면서 붙들면서 그래요? 그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솔직하게 아뢰면서 지금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나의 상태, 내 느낌, 내가 경험한 상황,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찾으시는. 자, 믿음이란 뭡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나의 경험, 계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라고 했죠. 여기에 오늘 본문에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무슨 잘못했어요? 예수님을 이토록 분개하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들고 준엄하게 책망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에게 있는 이유가 도둑질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나쁜 짓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분개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몹쓸 짓 한 것도 아닌데 영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적 실패의 원인이 믿음 없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특별히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드러나는 죄만 없으면 내가 신자로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화나고 안타깝고 슬픈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가 나쁜 짓을, 세상적으로 말할 때 나쁜 짓을 하지 않을지라도 영적으로 크게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모습 자체가.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발이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죠. 늘 뭔가를 딛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내 인생을 맡기고 거기에 디디고 서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내 인생을 맡기고 다른 것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발 디디고 살다가 그게 흔들리면 나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발을 디디고 있으면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든지 상관없이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태도는 뭔가? 이게 막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가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광야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여러 번 우리가 많이 생각한 거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뒤에 광야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오늘 먹을 것만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아주 특별하게 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고요, 방에서 텐트를 치고 살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진짜 걱정할 거 없고 좋네. 내일 또 주님이 내일의 만나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겠죠, 그죠? 그걸 정말 믿으면 내일도 주실 건데, 믿으면 우리 마음이 먹고 사는 거에 대해 염려가 없을 거 아니에요. 평안하겠죠? 근데 문득 텐트 안을 쭉 돌아봤더니 쌓은 게 아무것도 없네.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네. 그래서 갑자기 내일은 만나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지? 좀 쌓아놓고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급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불평과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들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은 매일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평가하기를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예로 든 그 생각, 내일은 만나 안 주시면 어떡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서 살아야 하는 거지? 라는 이 생각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 인생의 목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과는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생각이에요.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내일의 양식을 걱정하는 것은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의 만나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장래,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인생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실하신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상적인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이 믿음 아닙니까?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나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너의 내일을 나에게 의탁하거라. 자,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이제 오늘을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오늘을 사는 것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인들의 삶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일을 하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일이 끝나고 나면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기를 반복하는 삶의 패턴. 이게 전부라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일주일을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아주 못된 짓 하는 것만 빼고는 아주 못된 짓을 안 하는 것만 빼고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유도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도 삶의 패턴도 거의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즉시 또 잊어버리고 나가서 세상적인 목표와 즐거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늘 뭔가에 쫓기듯이 살아가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나에게 와라, 내게 와서 쉼을 얻어라, 내가 쉼을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주님께서 쉼을 주실 거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재미와 자극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쉼을 얻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속화된 사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넘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받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기쁨과 쉼은 세상에서는 양다리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뭔지 잘 몰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걸 잘 못해요.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해요. 믿음의 가정의 가장이 토요일날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이 말 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주 실제적이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여기 두셨고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영혼의 쉼을 맛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나는 여러 가지 한계들, 문제들, 고난들을 만날 때 다른 누구보다도 어떤 방법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받은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도 하고 하나님께 구하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정말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살피고 기다리고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했고 신앙의 기초처럼 생각되겠지만 여러분, 지금 말한 내용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아주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의 기본 패턴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붙들고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벗어나는 만큼 양다리 우상숭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의지할수록 초라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신자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의지할수록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귀신 쫓는 사건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인 문제 앞에서, 실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의 실패의 핵심 원인은 믿음 없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눈을 주셨어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에도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으로 존재하시고, 그런데 우리를 지으실 때는 눈으로 우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부터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셨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죄가 들어온 뒤에 깨진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있어서 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일을 하면서도 찬양하면서 흥얼거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주님과 관계 속에 생각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일하다가 딱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우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일어난 변화는 그 영적인 눈이 닫혀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참으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그게 죄가 들어올 때 일어난 일.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부르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통해서 내가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과 역대하 16장 9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의 영적 실패를 보고 분개하시며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는 어떤 몹쓸 짓을 하거나 윤리적인 타락은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분노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많은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초점을 놓치고 실패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며 살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징계를 받았던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보고 교회 역사에서 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깨워 주옵소서.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기쁨과 쉼은 세상에서 찾는 양다리 우상 숭배의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일의 만나를 주실 것을 참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기쁨과 만족과 의미를 찾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고 생생하고 자기 자신과 세상과 교회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